예,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셨네요. 예. 제가 트랙 강의 부탁을 받고 과연 무엇을 해야 목사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저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자처럼 그냥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쓰러지는 내 모습과 함께 또 성도님들 신앙생활 경륜이 수십 년을 하고 직분을 장로님을 넘어섰다 하는데 원로 장로님 했는데도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이 땅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천국은 말뿐인 가고 싶지 않은 천국에 불과했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두움을 인하여서 심히 불편해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을 볼 때 야 진짜 이거 목회 20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분만이 하셔야 되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자체를 사랑하기 전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책이 기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어야 성경이 가치가 있고 성경이 귀하고 성경이 무게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로서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는데 저는 62입니다. 이제 현역에 계신 목사님들 한 10여 년 정도 되시면 이제 저 위에 계신 분들이지만 62 아래에는 이제 저도 저는 서자로서 합동될 때 들어와서 계신 옛날 개혁교단 86기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저도 꽤 기승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태어난 출생지가 섬인데요. 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한 것이 없다고 믿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는 게 뭐냐? 네 눈에 보이기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범죄와 함께 타락하여 범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대격변의 홍사건을 통하여 이후에 지금의 현존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지구를 붙들고 계신 우주를 붙들고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 섬을 붙들고 계시니 그 섬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섬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 선하시기에 참으로 선하시도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전부로 아는데 보여지는 것은 현상이고 보여지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목사 장로 기도회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하고 요한계시록 십자가의 복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느냐? 십자가 생각할 때에 찬송가 있고 그런데 마틴 행헬이라는 분이 티빙겐 대학교 우리 목사님들 학자들 이름 되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학자들 이름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학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서재에 책이 많이 끼어 있다 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책이 하나도 없다 해서 목사님들의 영성이 바닥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붙들어 주시는 구원을 주시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며 완성케 하신 그분이 우리의 경건이요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쳐두고 책을 붙들면 그 책에 함몰 되어서 머리가 되게 아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너무 좋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야, 창세기 1장 너무 좋잖아요. 오늘의 이 더러운 꼴 곁에 앉아있는 성도들, 언제 갑자기 독사로, 사자로, 호랑이로 변할지 모르는 아주 카멜레온처럼 악한 모습이 드러날지 모르는 이 현실은 창세기 3장부터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원인이 뭐냐? 죄다. 죄. 타락이다. 타락이 뭐냐? 타락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타락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딱 끼고 있는데, 성경을 끼고 있는 순간 성경의 구조,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을 이렇게 대칭 구조로 보면 된다.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죄 지을 수 있는 완전함, 영생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쪽박 속에서 지옥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창세기 1장 2장. 하지만 계시록 21장 22장은 어느 누구의 권세도 힘도 새하늘 새 땅을 더럽힐 수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게 되면 완전 영광, 완전 변화, 완전 성화, 진짜 우리가 목마르게 사모했던, 언제 오시렵니까?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어진 그 천국.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아담이 시작하지만, 그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계시록 21장 22장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결정.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이 정말, 우리는 여기 들어다보니까 찌라시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계시록 푼다는데, 십자가로 성경 안 풀립니다. 여러분이 마틴 행헬이 쓰는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만은, 십자가는 당시 페니키아나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나 그의 후계자들, 그리고 이렇게 도입되어지는, 당시 죽여도 어떻게 하면 끔찍스럽게 죽이고 잔혹하게 죽이고 잔인하게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싶은 죄수들을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의 형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로마로 왔는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느냐니까, 자기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His own people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냐? 아담의 후예들로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갇혀서, 이 땅은 천국, 지옥에 비하면. 그런데 진짜 육체가 죽으니까 이제 지옥 가서 영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인간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력이심 결과로 자기 백성, His own people, 자기 백성을 택하시더라. 그런데 택하였는데 더러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기에 예외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더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창조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그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면서 전혀 불가능한 선을 기대면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기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우리 삶에서 번번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다 믿겠지만 저는 그 성경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주신 삼위 하나님이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조지신학 중에 칼빈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저는 칼빈의 5대 강령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문제에 휩싸여서 답을 구하고 답을 찾고 답을 두드리지만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찾는 답에 대한 시원한 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느냐? 기도하면 된다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까 그 말씀하신 교재에 있는 건 다 빼고 그냥 없는 거 해달라 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의 압박과 강압에 의해서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때는 뒤지게 터지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 안에도 남자 자리, 여자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행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경험한 건 두 번째 최악의 경험이 뭐냐? 산하 제한이었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질러 온 죄악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인지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운동본부에 이사해달라고 위촉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 아들 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염치로 자녀를 출산하자고 장려할 수 있는 운동본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현상과 사람들의 논리, 그것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쏟아지는 탐구의 결과에 의해서 처절하게 모멸을 당하시고 경멸을 당하시며 핍박을 당하신 분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구 절벽하니까 우리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고 합니다. 협박합니다. 저도 아들이 장가간 지가 3년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자꾸 인간의 그 사악한 본성대로 자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입을 탁 칩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아들에게나 며느리에게 자녀를 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주께서 하실 거야. 주시는 분도 그분이고 닫아버리시는 분도 그분이니까 그분이 하실 거야. 쟤들한테 애 낳아라 낳지 마라 할 입지는 우리한테 없어. 이미 나는 세상에 정복을 당한 사람이지 세상을 정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고 어느 동네 가니까 격자교회 있잖아요.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하나의 이제 전시관처럼 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더만요. 근데 보여주는데 그 교회 역사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지금 저희 본교회가 금오도 여수 밑에 남면 우항리 금오도 교회 이기표 목사님 순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는 아내는 도시
저는 이제 수험이 배경이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갔는데 아내가 저를 따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왔겠어요? 남자 앉는 자리로 와버렸습니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올수 무리하게 남자가 앉는 자리에 여자가 앉습니까? 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동정을 바랬는데 따라가요. 나도 힘이 없어. 그 예배를 끝마치고 집에 오는데 왜 도시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 근데 여기는 왜 따로 드려? 섬이잖아. 섬. 도시는 왜 그래? 나도 몰라. 옛날에 더 심했어.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방법이지 성경은 되게 애우라고 해요. 예수님 되게 사랑하라 해요. 근데 모든 판단은 내 관점에서 해요.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신 그분의 관점이 아닌 내가 나를 움직이는 데 최종적인 결정론자예요. 이게 한국교회나 서구교회가 몰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어제 개회를 들었어요. 참여했는데 저는 아버딘 1595년도에 세워진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버딘 대학은 재학할 때는 디비니투스였어요. 지금은 릴리저스 디파트먼트예요. 이제 각 교회 목사님이 되려면 종교학부에 위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500년 된 개교 기념을 했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가 1995년이니까. 500년 이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타락이 이미 타락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결과 다행히 내가 입학할 때는 디비니투스였는데 지금은 릴리저스 디파트먼트 종교학부예요. 그러면서 500년을 다시 우리 한국교회에다 딱 옮겨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숙사는커녕 총신대나 지방에 있는 세계신학대학 합해서 하나 될까 말까도 불안하고요. 자칫하면 모든 신학교들이 다 문 닫고 결국은 교회들 위해서 그 교단마다 한 신학교를 정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을 98년도에 갔거든요. IMF 터져서. 거기도 역시 섹션 A, B. 우리 보수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보수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경계입니다. 정확하게 기준입니다. 정확하게 방향성입니다. 정확하게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또 반복하지만 결론은 내 자신이었어요. 지금 제가 2003년에 한국에 나와서 저도 세습했습니다. 목포, 지금 제1노예지만 목포노예였습니다. 장인이 암 선고 받고 저보고 명예회복시키라 해서 무슨 놈의 장인 어르신의 명예를 사이놈이 회복시킵니까? 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간 사람이 아니고 가르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장인이 당신 이제 암 선고 받고 강단 복귀 못 하시면서 마무리 한 달 남았는데 명예회복시켜 하니까 이건 진짜 아버지 나는 목회하러 온 게 아니고 이제 한 달 있으면 학위 마치는데 왜 내가 갑니까? 그랬더니 그냥 와. 공감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 교회가 월 3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모양이구나. 가자. 제 안에는 이제 교수의 삶으로서의 꿈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우리가 아무리 꿈이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렇게 한 달이라고 하는 논문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이거는 어림도 없지.
근데 그 교회가 어렵다잖아. 우리 어려웠을 때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할 주에 부르신 것 같네 하니까 제 아내도 교수의 부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럼 내가 가서 다 옛날에 나한테 경희야 했는데 어떻게 사모로서 일할 수 있느냐. 그럼 나는 당신의 아비의 사이인데 나는 목사라고 소리나 제대로 듣겠냐. 당신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가자. 그리고 이제 짐을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조건 하나 있습니다. 5년만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인께서 뭐라 하셨느냐. 5년 후는 내 할 바 아니고 네 알아서 하고 지금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이제 거기 가서 하는데 정말 그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세습의 주인공 아닙니까? 세습의 주인공. 그러니까 목포 제일로에 지금 제일로에 여기 목사님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교단 제일 큰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식 저거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되게 하여튼 뭐 난 놈이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매 순간이 지옥이었어요. 장인의 이 후광은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에이, 다 장인의 공이지 내 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장인이 이제 제가 2003년 10월에 갔는데 1월 달에 원로 목사 추대되고 나는 이제 단임 목사 추대가 됐는데요. 내일 노예에서 이제 허락하는 날인데 내일인데 오늘 밤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단임 목사가 됐죠. 그래서 제가 목포 제일로에 있을 때 장인이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 팔아버리고 근데 이제 파니까 젊은 목사님 덤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고 목사님 나는 이 교회를 팔고 나가는데 당신은 내 후배인데 그렇게 바보스럽게 왜 이 교회를 사서 들어올라 하냐. 사지 마라. 나는 이 지역을 나가는 판인데 왜 당신 들어오냐. 근데 저희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서 나가는 데는 장인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장인의 식장 사장이 소개해 준 땅이었어요. 지금도 목포 가면 목포 세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1200평 그 위에다 교회를 지고 이제 한참 이제 빚 지고 20억 빚 지고 이제 막 그냥 헤매고 있을 때 광주에서 초청이 이제 왔습니다. 청빙. 그때가 5년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 빚져놓고 어떻게 가냐 했더니 장로님들이 내려와서 도와달라고 어렵다고 아니 주님 하셔야지 내가 돕는 거냐고 했더니 아무튼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갔다가 개박살 났습니다. 교회는 거짓말의 집단. 하여튼 주님은 형식, 십자가도 액세서리.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라는데 여러분 이 세습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세습을 했고요. 저는 세습에 대해서 전혀 반대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결과가 나오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은 악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피 주고 피 값주고 샀었잖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대로만 된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전부 다 자기중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정년 연장하는 건 참 웃깁니다. 접근해도 저렇게 웃기게 접근할까?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세요. 성경대로. 성경은 정년이 없습니다. 구차하게 뭘 하고 막 애갈복걸 하면서 정년 연장해줘요. 저는 정년 65세입니다. 그래서 왜 정년 65세냐 하니까 저는 지금 강희전남 교수로 광신대학을 돕고 있는데 그 대학은 유학했을 때 저에게 장학금을 73만 원씩 거의 10여 년을 대줬어요. 그래서 그 대학 정년할 때 교회도 정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임은 유학 중에 있습니다. 왜 유학을 보냈느냐?
유학을 해야 공부를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고 유학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 한국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곧 자란 나보다 비교해서 좀 더 통이 커요. 저는 섬에서 태어났지만 누가 그럽니다. 되게 큰 섬에 가서 공부했네.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조그마하지만 아프리카 대륙 너무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배운 건 뭐냐? 선교사님들. 항상 테니스 같이 쳐줬습니다. 우리 같이 테니스 쳤어요. 테니스 쳤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알고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보았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자처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이 자업자득으로 파서 퍼서 그 늪에 빠지는 꼴이 됐는데 왜 하필이면 저입니다 하고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하는데 아이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더 훨씬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의 감사로 넘치는 기도와 거기도 쳐들지 못하고 또 금방 가서 죄 짓고 돌아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인임을 토로하는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보듬어 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기도가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현재 91세예요. 저희 어머니에 의해서 저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 형제 셋, 장로님 2분, 저희 형제가 되게 많습니다. 6남 1녀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양보다 목사 셋과 장로님들 2분 기도 양을 합한 것이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아주 무식하시게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아예 못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입학했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는 섬이니까 배 탔겠죠. 남의 배. 선주가 됐어야 되는데 못 되고 어선 선부 책임 선장이 돼가지고 93세 사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치매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7남매가 모여가지고 야 목사들 잘 들어. 형들이 장로니까 동생 목사들 잘 들어봐. 어머니의 기도 정도면 엄마가 저렇게 치매가 당하면 안 되잖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기도한 것이 많아? 엄마 기도한 것이 더 많아? 장로들이 우리는 결론을 짓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보다 엄마가 드린 기도가 훨씬 많다는 결론이다. 끝내라고요? 예. 그래서 딱 10분에 끝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티가 그렇게 나요. 왜 접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 현재의 상태를 보면서 제가 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도가 답이 아니다. 사실 광주 전남, 제가 광주에 있는데요. 광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편히 쉬면서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도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허벌나게 많았습니다. 옛날에 왜 그렇게 울부짖었던지 그때는 넘쳤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풀로 우거졌고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가 답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저질러놓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에게 관심 쏟아부어지면서 세상을 품고 마귀의 수족이 된 인간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아닌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겠어요? 회개하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백성, His own people,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린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기도하면서 지옥 가요. 우리는 기도 안 하기로 소문났는데 왜 이제 천국 가요? 우린 종교 열정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 그들의 예수 구원하러 오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그 인간을 그 위로 써서 오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창세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감이 둔하시구나. 우리는 잉태를 하게 되면 초음파 조사에서 아이가 증상 이상하다 하면 엄청난 갈등을 겪게 돼요. 지울까 날까.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아담이 분명히 당신을 버리고 자기의 갈 길로 갈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어요. 불안 속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당신을 버리고 타락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외면할 줄 아는 저들을 아셨는데 왜 하나님은 좋다 했을까? 이런 자연을 하나님 좋다 했을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끝내야 되니까 우리 사모님이 막 눈이 빨개지고 난리가 아닌데 정리를 하겠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망쳐놓아도 당신이 인간에서 망쳐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자로 오신 분이 해결자로 오신 분이 문제를 풀어서 시원스럽게 답이 되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